하나님은 우리를 애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내가 또 나가도 받아줄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을 하려고 이 애정을 이야기하는 거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참 많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정하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질문은 뒤집어 보면 그런 질문이에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나가버려. 그러지 않겠어요? 나가, 너는. 넌 내 아들 자격이 될 자격이 없어. 정말 끊을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애정이 뭘 의미하는 건가? 그 애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할 때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해 보죠. 누군가가 우리가 이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많이 애썼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아요. 그렇게 구원을 이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는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다시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무작정 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가 다시 그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어. 나한테 포기할 수 없는 근거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증부터 이랍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을 다른게 설명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애정에 대해서 말할 때 그의 삶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방까지 아우르면서 점점 더 사역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몇 년에 걸쳐서 한 번 나가면 몇 년씩 걸쳐서 큰 그 소아시아 세계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가 그가 3차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갈 건데 예루살렘에 돌아간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한다. 내가 로마도 갈 거다. 이렇게 처음으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할 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당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서 신문을 받죠. 그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유대 공회, 유대 그 사내들이라고 하는 공회 앞에서 거기 뭐 유대 사이의 그 대표자들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는데 신문을 받고 뭐 성경 속에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동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니까요. 근데 아마 좀 탈진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신문을 받고 감옥 안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날 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감옥에 있다가 그가 이제 당시 그 총독들이 기거하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해안가의 큰 도시로 다시 이송돼서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밑에서 무려 2년 동안 감옥 안에 있어요. 근데 감옥에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 하면 이 벨릭스가 이 바울에게 돈을 좀 받을까, 뇌물을 좀 받을까 싶어서 이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얼마나 역동적인 사도예요. 단 한순간도 참을 수 없고 단 한순간도 그냥 멈출 수 없는 그런 복음 전도자입니다. 근데 그를 작은 방에 가둬놓고 2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그것도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그를 그 가운데 구류해 놓은 채 2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제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지중해를 거쳐서 지중해를 통과하면서 거기서 배를 타고 276명, 약 3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거기서 고난의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셨나요? 저는 배를 탄 경험이 별로 없는데 요즘은 배 탄다라면 다 크루즈만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거 말고 옛날에 배 뭐 1시간만 타도 멀미가 그렇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배멀미는 차멀미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류의 배를 2000년 전에 열 나흘 이상 동안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과 공경 속에 거의 사경을 헤맬 만큼 그런 어려움 속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다가 내가 그냥 죽을지도 모르겠다. 로마는 그냥 앞에까지 이를지는 모르지만 이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바울은 무엇을 붙들었을까요? 그때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의 고백을 기억했을 거예요.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바울이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기진해서 감옥으로 돌아왔을 때 그날 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신다고 하면 그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거라고 하는 이 예정적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열나흘째 됐을 때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어느 섬인가 멜리데라고 하는 지금의 몰타 섬에 머무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죠. 이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렵고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도무지 이 상태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들은 바 음성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적인 상황과 하나님이 전에 내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두 가지 사이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느 것을 잡아야 하겠습니까? 어느 것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상황은 전혀 녹록하지 않고 상황은 분명히 이렇게 가다가는 어느 순간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순간인데 주님은 나에게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랴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정이냐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이냐는 겁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도 아니면 아닌 거고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의 예정이면 하고 이런 유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정이란 내가 현상적으로 볼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도무지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가는 게 예정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그런 거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니? 네가 어떤 일을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이 아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이제서야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그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내 인생은 없어. 나는 이제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정말 이른 새벽부터 종처럼, 아니 종보다 더 열심을 품어서 아버지의 일을 돕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시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의 그 열정이 조금씩 식어져 갔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에 대한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느 순간 다시 좀 편하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내가 처음 약속한 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아픔은 있지만 조금씩 그 처음에 아버지 앞에 했던 고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친하게 지내던 중마고 친구가 와서 자기의 귓속말로 말합니다. 야, 하루만 쉬자. 멋진 곳에 내가 데려다 줄게. 너 너무 얼마나 애썼니? 그래서 돈을 좀 장만해가지고 다시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서 즐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루가 이틀이 됐고 이틀이 3일이 됐고 3일이 일주일이 됐고 한 달이 됐습니다. 아버지한테 소식을 전하기 미안하니까 소식도 못 전한 채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처음에 했던 약속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약속한 걸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나가라고 할까요? 다시 품어 안으실까요? 다시 품어 안지 않으시겠습니까? 전자와 후자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압니다. 그건 우리가 권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정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그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겠냐?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물리적인 현상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38절부터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현실적으로 세상의 질서와 자연의 힘 앞에 굴복하고 그래서 고난받고 있는 이 바울의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그 고난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의 삶 속에 있었고 그 삶을 지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애정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처한 현재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론이나 피상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놀라운 확신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강한, 더 강렬한 삶의 동기와 목적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갖게 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빗나가면 그 은혜가 우리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다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아버지 그럼 내가 또 나가도 돼요? 하나님 우리를 애정하셨다고 말할 때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십자가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기본적인 자리에서 우리 이미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다 내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는 마치 성경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지만 사실 질문 자체가 이미 주님의 말씀을 떠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누가 그 답을 줄 수 있겠어요? 누가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맹인이 한 사람의 안내를 받고 코끼리 다리를 이렇게 잡으면서 코끼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듣습니다. 코끼리는 사실 이건 당신이 만드는 건 다리야. 기둥 같지만 이건 나무 기둥이 아니라 사실은 코끼리 다리야. 이 조금 넘어 올라가면 코끼리의 어마어마한 등치가 있고 그의 머리도 있고 또 코가 엄청 길다. 아무리 긴 코를 상상해도 상상이 갈 수 있을까요? 코가 몇 센치인데 피노키오만 해? 아니 그보다 더 커. 그럼 얼마만 하는데? 하마만 해요? 아니 그보다 더 길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신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근데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 알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이제 얼마큼 장성했는데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바치는 뭐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바친 것처럼 성경에 그의 감정적인 표현은 잘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투영해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사실 그 당시 고대 근동,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주변에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많았고, 그러면 거기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씀도 물론 맞긴 하죠. 그러나 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지 말라는 일을 굳이 하게 하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아냐고 묻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점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고 생각해도 어려우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입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이 우리가 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예수님도 물론 아프긴 하셨겠지만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뭐 힘들긴 했지만 기적도 행하실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보면 이건 전혀 다른 상황이 됩니다. 아들을 바친다. 아들을 바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병렬아, 내가 너의 자녀도 이렇게 빼앗을 수 있어. 그러니 내게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서요. 그게 아니라 너가 너의 아이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나는 내 아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겠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니? 100세에 얻은 아들. 너는 너의 아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니? 너가 너의 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는 내 아들을 얼마나 더 사랑했겠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는 아니? 그런데 내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었어. 누구를 위해서? 바로 너를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너를 얼만큼 사랑한다는 말이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팠던 적도 있고 힘들었던 적도 있지만 그분은 마치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서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아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초월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호세아를 통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호소이며 그 말씀이 얼마나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담은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영역은 너무 커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 넓이 보이는 저 큰 대양, 저 큰 바다보다 더 크다고 말하고 저 바다보다 더 깊다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바다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는 그 사랑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오직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분의 그 엄청난 사랑에 압도돼서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를 새롭게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심정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저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내어주었다. 그러면 나는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광활한 은혜의 바다, 사랑의 바다에 헤엄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놀랍고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올 한 해 동안 더 깊이 알아가며 체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찢음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도 그조차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